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마술에 놀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가이사랴 출신인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계획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1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두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았다. 13절도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세례 받을 사람이 아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도덕적 순결주의, 아주 극단의 순결주의를 그렇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인데 복음이 전혀 틈을 내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그런 강조보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경이로운 거죠. 사실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요. 그런데 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드렸지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고 마술로 사람들을 놀랍게 한 사람이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받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최고였는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믿겠습니까? 그런데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몬도 그렇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 세 번째 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 그런 귀한 날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게 쉬운가?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일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야 하고 간신히 겨우 믿는 것이 보통 일인데 우리 자녀 하나 예수 앞에 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평생을 골머리를 앓고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문제인데 그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쉽단 말인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말이나 기록이 쉽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니잖아요.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우려스러운 것은 쉽게 믿은 믿음 쉽게 흔들릴 거다, 쉽게 무너질 거다. 같은 장 시몬의 이런 변화가 밑으로 나오면 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가 성직 매매, 시몬이 이 성직 매매자로 사도에게 책망을 받고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아는 거죠. 그런 믿음은, 그런 세례는 아주 값싼 믿음, 값싼 세례이고 그리고 어쩌다가 예외적이고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를 실망시킨다. 사탄의 방해가 없다면 사탄도 신경 쓰지 않는 거 아닌가? 사탄이 방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 12절 한 절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건 말장난이다. 게다가 남녀가 다라니 이건 과장법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떻게 전부 모두가 다 그럴 수가 있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특별하게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그렇게 말버릇처럼 하는 말 다 믿고 모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의 특징이니까 이것은 이게 상투적인 표현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미화의 목적 아닌가? 예외는 없단 말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한 사람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고 다 믿고 세례받는다는 말이에요. 니느웨의 가치는
구약 성경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 세대에는 없다. 이게 우리의 확실한 선언입니다. 우리의 그게 신념입니다. 믿고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거 절대 쉽지 않다. 기록에나 남아있는 것이지. 또 그러면서도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궁금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다 믿고 세례까지 받았을까? 우리 이번에 자녀들 세례 받으면서 입교하면서 이게 부모 다 입교해요. 11명이 다. 놀라운 저는 그 세대를 향하여서 마구 축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연애할 때부터 문제가 될 거다.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될 거다. 이제 직장 생활도 문제이고 베이비붐 시대가 벌써 검증하지 않았느냐. 파도처럼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 자녀들의 숫자가 다른 세대보다 훨씬 많은 그런 아이들이 계속 쓰나미처럼 인생의 주기를 타고 그렇게 연결돼서 신부감 고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저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각별함이 있다. 그렇게 축복해 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그 세대를 일으키신 거니까 온 세계 가운데 너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믿음이면 족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믿음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되니까. 믿음은 자기가 고이 간직하면서 평생 살아도 되잖아요. 티내지 않고.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다 섞여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 티내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살아도 되는데, 세례는 아무리 숨어서 몰래 한다고 해도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 벌써 2명이면 증인이 되는 거니까, 증거가 되는 거니까, 선포가 되는 거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면, 우리 주께서 너희가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시인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복된 일인데, 그런데 이 세례는 공개적이고 노출되고 들키고 목숨의 위협까지 있고 이런 것인데, 차라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믿음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믿음은, 세례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세례하고 구원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 세례도 얼마나 많았는데, 믿음이야 연단돼야 되고 믿음이야 검증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인생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이 있지만, 세례는 딱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세례 받은 군대에서의 세례를 얼마나 우리가 우습게 여겼는데요. 아시잖아요. 다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준다고 하면 세례 받으니까, 배고프니까, 먹고 싶으니까 세례 받겠다고 장난 삼아서 그렇게 세례 받는 일이 많으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굳이 믿어서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있겠는가? 건너뛰면 안 되는가? 받은 걸로 하면 되지 않는가? 세례 받았다고 말하면 되지. 누가 물어보면 나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귀한 단서가, 아주 소중한 단서가 이 빌립과 관련해서 똑같이 2건이 발생합니다. 시몬에게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바로 뒤로 쭉 나가 보면 26절 말씀에 뒷장에 보시면 이 빌립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4시가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사야를 읽고 있었고,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가고 있었을 때 그에게 차근차근 뭐 합니까? 35절 말씀 여기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딱 보시면 37절에 비어 있는데 37절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주가
없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세례 받을 수 있느니라.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믿으면 세례 받을 수 있는, 그냥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세례를 받게 한다. 믿음과 세례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우리 본문에서는 이 이디오피아 사람 간다게가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옆에 지나가다가 그 사이에 무슨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이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러 올 때부터 이미 검증된 것이고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만 늦게 받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국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재무부 담당해야 되지, 왕한테 가서 보고해야 되지, 그 긴 여정 다녀갔으니까 쉬신 다음에 나중에 세례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일도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세례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죠. 믿고 세례를 받는 거죠. 받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늘 저는 세례 받고 입교 교육하는 문답하는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정말 잘 교육해가지고 했는데도 그날따라 김포공항의 지역에 눈이 폭설이 내려가지고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예배 시간, 자기가 세례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올 수, 여유 시간이 분명 2시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딱 묶여가지고 세례를 그 다음 텀에 받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대, 자기가 약속한 시간에 문답까지 다 했으니까 일본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그래서 김포에서 교회까지 그냥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딱 그날 그 시간에 예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문답까지 해놓고 세례를 받지 못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이게 세례를 일찍 받고 못 받고 늦게 받고 이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세례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입교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런 기회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부모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말해주니까 연결되어서 입교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도 받는 것이지. 그런 이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도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히 사순절 마지막 주간 종료주일을 보내고 이 고난주간 우리 주회전에 올라와서 이 말씀과 삶의 기본 골격이 얼마나 윤택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바른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온전한지 우리가 늘 대하는 거고, 봄 부활절에 세례받고 성탄절에 세례받고 우리 신앙생활 삶 가운데서 그런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모든 이 훈련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은혜 받는 것이죠. 이번에 가르치는 자도 문답하는 자도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비대면이고 이렇게 예배도 중단되어 가지고 무슨 신앙이 있겠느냐, 무슨 세례냐,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도 받게 하시고 믿음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세례도 받게 하시고, 믿고 세례 받는 사람에게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믿고 세례 받는 것이지. 믿음이 먼저고 아니면 세례부터 받아놓고 믿음이 자라고, 이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39절 말씀해 보면 빌립을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이끌어 가시니까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강제로 세례받는 것 아닌가. 부모가 하도 닥달을 해가지고 15세부터는 입교도 할 수 있고 세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원치 않는데, 믿음도 없는데 강제로 물가까지 끌고 온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걸로 틀어져가지고 평생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고, 교회는 이렇게 강제하는 게 싫어 해서, 그래서 자연스러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게 순리적이어야 되는데 강압적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늘 짐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라서 쉽습니까? 직원의 자녀라서 쉬웠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시니까 그의 가는 길이 기쁘고 즐거웠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깊어지는, 산불도 다 정리되고 하루에 막 20건씩 30건씩 그 울창한 숲, 잘 갖고 왔던 숲,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서 오히려 이제는 나무도 1m 간격으로 심어서는 안 되고 띄엄띄엄 2m 이상 간격을 둬야 되고, 쓰러진 잔가지들은 시대 때도 없이 자꾸 긁어내야 돼.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놔둬가지고 썩어가지고 거름이 돼가지고 더 좋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 민둥산 폭격 맞아가지고 그냥 앙상하게 드러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나무 많이 심으면 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다 걷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게 악한 자가 씨앗 뿌려놓은 위에다가 덧뿌리고 간 가라지처럼 우리의 신앙을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받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쁘게 길을 갔던 것처럼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